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 주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과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신학교 가면서부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오늘날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와서 찬양대도 하고 교회 와서 찬양단으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이 돼서 자기가 열심히 저 방송실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예배는 뭐냐? 내가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목사인 나도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냐? 그리고 성령의 체험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느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찬양대 하는 거 좋고 찬양단 하는 거 좋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봉사하고 우리가 식사 준비하고 예배위원으로 하는 모든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대구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예화집에는 교회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이야기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밝혀요. 그 교회에 5 형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5형제가 어느 날 자기가 사업 때문에 그 교회를 5형제가 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서울로 상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걱정인 거죠. 저 5부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재정도 튼튼하고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이제 저분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대구 지역에 와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면서 선교사인 안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교인 대표들이 와서 보니까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살피다가 대뜸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5부자가 떠나는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라 합니다. 큰일 났네. 그러고. 당신들 큰일이구만.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대표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큰일이라고. 교회를 섬기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5부자만 쳐다봤냐고. 당신들이 5부자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 영향력 있는 분, 교회 돈 많은 분, 이런 분 우리가 쳐다보고 있지 않았냐. 그때부터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고 은혜를 채워줘서 교인들도 많이 늘고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더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 첫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나고 첫날 성막 봉헌 예배를, 성막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함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정탐하러 오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족속한테 져서 망해서 걔들 노예시키려고 또 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야, 거기 아낙 자손이 성을 졌는데 성이 하늘에 닿았어. 성곽이 쫙 하늘로 뻗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성 위주의 나라라 성을 보면 산성만 바라봐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쪽은 주로 산보다 평지입니다. 평지 위에 성이 딱 쓴 거예요, 높이. 그러면 밑에서 바라보면 정말 하늘에 닿은 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단단하고 높았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왔어요. 그런데 1년, 2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을 가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내기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안 나왔던 양무리 쥐고 한 뜨내기들이.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지고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국가체계가 만들어지고 군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와서가 똑같은 일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오늘 주인공은 모세예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자,
아까 여호와의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자기 처지를 보고 실망한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당신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광야 생활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나오게 했어요. 물이 쓰다고 하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떨어뜨렸어요. 이 경험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 닥치면 하나님이 역사했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렸던 그 시절을 잃어버려. 그러면서 자꾸만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는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힘들어요. 되는 일도 없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나의 믿음과 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받아들이시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과거 영화로운 시절부터 보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것 잊어버렸냐? 그 다음에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야, 너희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도 봐.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서 세찬 바람과 어려움을 맞고 그 아이를 들고 업고 안고 온 것처럼 니들 그냥 온 거 아니야. 여기 가데스 바냐에까지 온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주었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혼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시간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세요. 내 백그라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많은 은혜와 축복과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바라보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뭐 주겠냐고요. 못 줘, 못 줘. 제가 치유목기 세미나 정태기 교수 거기를 2년간 다녔어요. 그 치유목기 세미나 슬로건이 뭐냐면 종재기가 되지 말고 항아리가 되라는 거예요. 응? 대단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요만한 종재기처럼 정정정정거리고 살지 말고 마음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즉 항아리 큰 항아리 그냥 한없이 물을 불 수 있는 큰 항아리처럼 넓은 마음 세상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재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도 조만한 종재기밖에 못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항아리 마음, 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면 항아리처럼 복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슬로건이 돼야 돼. 여러분 마음이 항아리같이 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우화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생쥐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도수를 부리는 사람한테 가서 그랬죠. 고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고양이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돼 보니까 이제 큰 덩치 큰 개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또 가서 물었어. 개가 무서우니까 나를 개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또 바꿔줬어. 근데 개가 되고 나니까 뭐요? 이제 큰 짐승 사자가 무서운 거야. 응? 그래서 가서 그 도술 부리는 사람한테 얘기했어. 난 사자가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도술 부리는 사람이 야, 너 덩치는 지금 사자가 됐는데 사자처럼 호령하고 살 생각을 안 하고 네 마음은 여전히 나는 뭐가 무섭다 생쥐 마음밖에 없다. 너는 생쥐로 다시 돌아가서 생쥐로 살아라 하고 생쥐로 바꿔줬대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직분 세워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줬으면 큰 마음 정말 나는 자신감 갖고 믿음의 어른 같은 마음 가지세요. 응? 세상의 상황 하나 때문에 슬픈고 이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지 말고 큰 인생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세요. 33절이 중요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세번역으로 보면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를 때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만한 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쳤어.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인데 너희들 하나님 안 믿니?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약성경 본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경제생활을 못하니까 구걸하면서 서 있었다.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워.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 잘 보이는 사람한테 왜 길거리가 시끄럽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고 하는 기적의 사람,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고 예수님을 불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임마. 너 보이지도 않는 맹인이 뭘 예수를 불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 더 큰 소리라는 게 모르겠어. 맨 처음엔 조그맣게 불렀다.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지. 예수요 하고 예수님을 부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갈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가와 왜 그래?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놓고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오늘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나를 만나서 나를 부르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성경 여러 군데에 너 눈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환자들,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조금 물질적으로 세상에 살기 좋아지고 뭐 이런 것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해봐야 그냥 이 땅의 것이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한 찰나이고 아주 작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큰 시간의 역사에 보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받고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은 흩어지지만 죽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곧 보게 되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게 된 것, 구원과 더불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극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것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점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웬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없이 중국 공안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고 구속되고 했다가 지금은 탈출해서 선교의 부흥을 받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간증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게 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글에 썼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몸져 누웠습니다. 병명은 암이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너무 절망적이었던 어머니는 자살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몽롱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어머니는 즉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소개한 후 밤새도록 남편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식구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완쾌되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에요. 엄마, 이 시대가 이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기독교 성경을 다 뺏어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성경을 보면 되지. 나 성경 없잖아. 그래서 이 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몇 달째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한 노인이 자기 하인을 통해서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그대로 어느 날 하인 두 사람이 그의 집을 찾아와 성경을 전해주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안 낳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경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옥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고문당했어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구약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준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참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고자 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